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 살폈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오셨다. 이 세상은 참빛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밝히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에 빠졌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가지 살폈어요. 오늘은 본문 의지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살피고자 합니다. 여기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그랬죠.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많이 설교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별칭을 하지요. 그런데 이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흑암의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고 신구약의 중간기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발달했고 그 묵시문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왕답게 통치를 못하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 근거도 없이 나라가 비참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한 가지예요. 국력이 약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과 번영을 주셔요. 근데 그것 안 되면 하나님은 다 빼앗고 비참한 지경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는 단순하게 몸뚱아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삶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돼. 내 믿음의 정도와 내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적합한 믿음의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한 사건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할 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도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믿음 따라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겁니다. 그 회개를 외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설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장면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만났는데 뱃속에서도 알아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29절과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6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초청과 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성경학자인 테니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유월절의 양과 같이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자원적인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구속의 능력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성탄절은 생일이죠. 물론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탄절
다가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신 날, 성탄하신 날. 그런데 태어남을 말하면서 죽음을 함께 말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생일날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생일이니까 이날만은 마음 편히 갖고 즐겁게 지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김 목사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적합한가? 그냥 해피 벌스데이 투유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저 즐겁고 좋아해도 부족할 판인데, 대속의 죽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적합한 주제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심장과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나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뭐 그렇게 그날이 와도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런 것 없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거기다 조금 보태면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왜 크리스마스 때는 이러냐? 제가 생각하기를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얼른 찾아야 시험을 잘 본다니까. 여러분 봐요. 성탄절은 다른 종교의 시작과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위인이 태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서 그 사람의 덕을 기리고 또 우리가 무슨 덕을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 어떤 이상향에 도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사망에 거한 자예요. 우리는 완전히 나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선포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 크리스마스 장시간 가렌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가렌다가 윗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장식한 거 있잖아. 줄 매달아 가지고 그 가렌다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렇게 있고 그 아래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또 쭉 또 있어요. 내가 가위를 갖고 해피 할리데이 이쪽 하나 자르고 이쪽 하나 잘라버렸어. 메리 크리스마스는 남겨놨지.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심술 부린 게 아니에요. 내 심술이 나가지고 보기 싫다고 자른 게 아니고 이건 신앙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점점 자유주의화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해요. 그 대신에 하는 말이 해피 할리데이, 좋은 날이다, 쉬어라, 편안해라, 좋아라.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 모양이 돼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복을 받다가 믿음 놓쳐버린 개인, 국가, 민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저도 미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미국에서 1년 정도 살기도 했지만은 미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습니까?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것 빼면 뭐 볼 거 있어요? 지금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도.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뭐 무슨 호박 귀신 그 만들어 가지고 할로윈이 뭔지 족보도 알 수 없고 그런 거 귀신 놀이 하는 것, 뭐 젊은이들이 코로나인데 정신 나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구식 탱탱 먹은 얘기 한다. 내가 구식 탱탱 먹은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심각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좋은 날, 쉬운 날이 아니에요. 해피 할리데이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제물이었던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떻게 희생당하는 줄 아십니까? 처절하고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제물의 주인들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입니다. 칼로 찔리고 피 흘림을 당하고,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뼈는 뼈대로, 그리고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쁘다고 오셨네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부 1학년 때 교육전도사죠. 성탄절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게 제가 신학부 1학년 때 한 설교 제목이에요. 성탄절 설교 제목이에요. 저는 신학교 대학부도 다니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1년 정도, 2학기 정도 받은 거죠. 뭘 배웠겠어요?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평신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1년 신학교를 다닌 그런 28살짜리 청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성탄절 설교를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여러분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주 고도의 신학적 지식과 또 구속사적인 이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제가 공부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철학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구나.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설교하시고 구속자적인 설교를 하시고 기독론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이 내 뼛속에, 내 피 속에, 내 몸속에, 나의 모든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28살짜리 청년 교육전도사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그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신앙 수준으로 믿음이 정리가 되고, 그런 정도 신앙 수준으로 성탄절을 이해하고, 그런 정도 신앙 수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허약해집니다. 세상 풍조 따라 다 가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골고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출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공표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나의 죄, 세상 죄를 홀로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높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금년 성탄절 분위기는 너무 다르지요. 코로나 재앙이 다 삼켜버렸어.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도 오히려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을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낮은 가까운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곪은 것도 다 곪아야 터지는 거야.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숨이 막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저는 때가 다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는 자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은,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은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